4장 9절과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찾으신 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소리로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친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살리고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고자. 제목이 우리를 살리고자. 오늘 9절 말씀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를 살리고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하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가장 떠오르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이 다가오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기분이 들뜨기도 하죠. 일단 12월 달은 성탄절 하면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나 또는 가게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 추리를 세우거나 또는 달아놓기도 합니다. 또 종종 성탄 캐롤송이 들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금년 2020년도 성탄절은 다른 해의 성탄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는지도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인 코로나가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나 매스컴은 그 코로나에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모든 사람이 눈과 귀가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가게나 상점에도 잘 가지를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금년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도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지금은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번 성탄절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금요일날 성탄절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즐거운 성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 단어의 뜻대로 거룩한 탄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한번 2장 읽어볼까요? 구주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누가복음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그래서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미 그분은 하늘에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요. 9절 말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곧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죽었다 그러죠.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죽은 상태고 또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죽은 상태나 또는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도 않고 내가 죽지도 않았다면 살리려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바로 살리러 오겠어요? 내가 죽었든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내가 죽었다니, 내가 죽고 있다니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살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했는가요? 요한계시록 3장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너가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사대교회 성도들이 말해 나는 살았다. 너는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 죽은 자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왜 죽은 자 또는 죽어가는 자로 보는 것일까? 왜?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왜 죽은 자요 또 죽어가는 자라고 왜 그렇게 보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또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걸 사망이라 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니까 또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불못이라고 하는 사망에 던져질 운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요. 또 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뭐라고요? 사망이랬어요. 죄의 값은 로마서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은 뭐냐면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걸 우리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값의 결과는 죄값의 결국은 사망을 낳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을 볼 때는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의 결국은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는 죽은 자여 죽어가는 자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못에 던져지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볼까요?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아까는 불못이라 그랬죠.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랬죠. 지옥이 곧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가 죄를 지는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을 가지고 건강함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체 하나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던져지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죽은 자요 또 죽어가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을 가리켜 살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살린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 가고 있는 던져지는 곧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 거기서부터 지옥불에 던져지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기를 살린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구원한다라고 말해요. 구원.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어.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불못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가 영원한 사망,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지금 날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이 지옥에 던져지는 나,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기,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부터 건져내는 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또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누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맨 앞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고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른 데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하나 읽어볼까요? 많이 있지만 요한 1서 5장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빌립보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 하나님이라죠.
어떤 분으로 계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이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주판을 튀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 다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무슨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계시던 분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 이해를 했 동그라미 지난주도 봤죠. 자, 큰 원의 아버지 성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자, 아들, 성자, 말씀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성자, 그 말씀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분을 가리켜 성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성자 아들을 이 세상에 아버지가 보낸다 그랬어요. 태어난다는 것이 사람, 그러니까 하고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자가 성령이 하나잖아요.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성자의 영, 아들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아들 영, 성자, 예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보다 아버지는 크다 그래요. 하나님이지만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병들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약을 딱 맞으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는 죄를 없애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방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없애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투여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방법은 그 죄를 없애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우리 뭘 없애준다고요? 죄를 없애준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죽은 자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만 없애주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기쁘다는 거죠.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둘째 사망이나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있는 죄를 없애주셔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어져라 라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죄를 없앴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없앴느냐?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자기 몸을 죽음으로써, 자기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성물이라는 얘기는 대신 죄를 속해주는, 죄를 대신 속하게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대성물이라.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우리가 대성물이라.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이 흘리는 피로 인하여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때 그 제물을 대성물이라 그래요. 죄를 대신 용서받게 만들기 위해서 죽어지는 제물을 대성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없애셨냐면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대성물이라는 얘기죠. 대성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대성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자신이 죽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다루는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쥐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성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분이 대성물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하는 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인해.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그분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 달려 흘린 그 피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또 하나 우리가 보게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이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 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또 모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살아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비록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자동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딱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피가 각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나를 살리고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믿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내 육신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막이라는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던져지는 그 죽은 자의 죽어가는 나를 이제는 그 심판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게 바로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것도 살아나냐면 질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살아나는 가장 근본적인 살아남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차적으로 그것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삶의 저주로부터도 살아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정말로 궁핍한 삶이 풍성해지는 삶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눌림으로부터 살아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억눌림, 늘 마음의 근심과 어둠이 내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으로 채워져 살아나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살아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 풍성한 삶으로 바꿔지고 우리의 삶을 누르던 모든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으로 채워져 살아나.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지 않죠.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걸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기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살아나는 기적도 없고 살아나는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삶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왜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화목제물로 보냈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하나님의 뜻은 화목제물이라 했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인간에게 살아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리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면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바꿔져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살리고자 한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한 때지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성탄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죽게 만드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죄로 인하여 받을 불못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난 것뿐만, 이런 죄로부터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에부터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눌림에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